가면서 막 하던 것들이 또 중단되니까. 부산이 2단계 올라갔어요. 아니 부산은 2단계 아직 아닌데도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중단되네요. 그러게. 그냥 우리도 2단계다 생각하고 따라줘야죠, 뭐 우리도. 그러게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래나 저래나 장사 안 되는 건 똑같아요. 2단계 하는 건 맞아요. 맞아, 영향을 받는 거야. 그 열쇠. 예, 사람이 안 다녀요. 그도 문이 잠기면 연락을 해야지. 집에서 안 나가니까 물안 는 거라고. 집에서 안 나가니까. 확실히 좀 줄었어요. 그러네. 그래요. 아이고, 참, 이제 세상을 그만하고 하늘로 가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을 좋아할까봐 그냥. 자, 우리 이상수 일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참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먼저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생명의 탄생의 비밀을 통해서 저희가 이미 침례는 받았지만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을 되돌려 보면서 다시 한번 침례의 의미를 깊이 또 의미를 느끼게 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또 말씀을 오늘 같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오늘은 새 생명 탄생의 비밀. 그럼 새 생명은 어떨 때 나옵니까? 사랑할 때. 예, 출산. 옛날에 그 누구냐? 그 어떤 박사가 줄기세포를 연구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줄기세포만 있으면 눈이 필요하면 눈이 나오고 코가 필요하면 코가 나오고 입이 필요하면 입이 나오는 그런 걸 개발했다고. 세계의 모든 인종 문제가 걱정이 없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죠. 생명은 오직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생명은 실험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을 때, 그죠? 사랑 속에서 생명이 나오죠. 참새 한 마리도 우리가 먹는 과일 하나도, 그죠? 다 사랑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새 생명 탄생의 비밀, 그것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서로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받는 예식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 물 뿌리는 그런 예식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침례, 물에 잠기는 예식을 하죠. 또 천주교는 영세라 그러죠. 영세. 그것도 물을 뿌리는 거죠.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생명의 탄생을 잘 나타내는 성서적 의식이 될까요? 알아봅시다. 자, 1번 우리 박형재 지사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경 해석법의 원리를 따라 무엇이 성서적인지 살펴봅시다. 1. 천지창조. 창조 때의 새 생명 탄생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둘째 날에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빛과 하늘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드시는데 그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고 명하신 후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십니다. 이것은 땅이 물에 감싸여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기 위해 땅과 물을 적절하게 나누신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에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명하시므로 생명체가 그 명령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생명이 진화가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성령 하나님의 신께서 물에 역사하심으로 물이 덮여있던 땅이 물에서 나오고 그 땅 위에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창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거기 그래서 보면 성경 해석법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 생명이 창조되어졌을 때 과정을 살펴보는데 성경 해석법의 원리가 뭐죠? 이거 짝을 이루는 거. 예, 그렇죠. 뭐가 짝을 이뤄요? 구약과 신약? 옳지. 구약과 신약, 그죠? 아무나 짝을 이루면 안 되겠죠. 기집 아저씨하고 짝 짓게 하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또 구약과 신약 다음에 또 뭐가 짝을 이루어야 돼? 그것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어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오늘은 새 생명이 새 생명이 시작되어질 때 원리를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언제요? 천지창조. 조금 전에 우리 박hin미 목사님이 설명했죠. 천지창조 때 보니까 뭐가 나와요? 어떤 특징이 나오죠? 물과 땅. 뭐가 나와요? 물과 땅이 나오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물과 바람, 성령이 나오는 물과 바람. 그런 원리가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제 노홍수 때도 과연 물과 성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세 번째는 홍해의 사건. 이스라엘이 홍해도 이제 물 속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종족으로 출발하는 과정이죠. 노홍수도 그죠? 물 속에 다 장사 지내는데 새 생명, 새로운 믿음의 종족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노홍수 때 과연 똑같은 물과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지 우리 이상수 일사님 읽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노아의 홍수 때 어떤 과정을 거쳐 제약된 세상이 창조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보니까 이제 물로 이렇게 세상을 멸하셨으나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우리 생명을 위해서 또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람을 불어서 이제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장마 때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아유 저 강에 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네. 큰일 났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뭐 햇빛이 한 쫙 비치면 그 물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어요. 강에 보면. 그러니까 물이 싹 마르더라고 보니까.
뭐 정발이 되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마 정발이 되겠죠. 햇빛의 그 위대함,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항상 그런 거 느끼거든요. 장막 끝에 보면은 눈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엄청 많이 막 진짜 상상 못할 정도로, 여기는 뭐 40일을 이렇게 주야를 비가 내렸다 하니까 우리 뭐 솔직히 이틀만 비 내려도 난리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에 아무리 무슨 난리가 날지라도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거나 이제 날씨가 맑으면 뭐 그 햇빛도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바람을 통해서도 물이 마르나 봐요. 그죠? 예. 노트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창조 후 1500년 동안, 즉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점점 패역해졌습니다. 급기야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죄악이 세상에 간영하게 되므로 사람이 더 이상 땅에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이나 계속된 비로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었고, 그 결과 노아 가족을 제외한 방주를 타지 않았던 모든 인간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지상에 불게 하셔서 땅을 둘러싸고 있는 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땅에 정착하여 살 수 있게 되므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이 제약된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앞에와 마찬가지로 이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과 바람을 사용하셨네요. 예, 그렇죠. 자, 물과 바람. 그래서 이제 바람이 아까 집사님 말했듯이 이제 물을 말리기도 하고 정발시키죠. 빨래 넣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방 안에 넣는 것보다 바깥에 넣으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빨리 마르기도 하고 또 햇살하고 두 가지가 같이 빨리 말려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바람이 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물을 모아서 그 많은 옹수랑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 바람을 모아서. 손님 하는가 봐요. 아니요. 남극과 북극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얼음이 얼어진 거예요. 그 남극과 북극을 그 얼음이 가득 차죠. 그래서 이제 지구가 자꾸 더워지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얼음이 녹아지면 예. 뉴스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제2의 노홍수가 온다. 그 네네. 얼음이 녹아지면 심해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 해변가의 국가들이 물속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도 물에 잠긴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런 비- 것들이죠. 빙하가 자꾸 내리면. 예, 그 겁주지 말아요. 우리 부산 사시는 집. 예, 우리 사실은 이제 죄송해요. 아니, 투자를 딴 데로 해야 될 것 같아. 부산에 하면 안 되겠네. 우리가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투자할 때는. 3번 김원재장님.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 어떤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됩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에 불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홍수 후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 노아의 후예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계속된 타락으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과 함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류를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일로 한 언어와 한 민족을 이루었던 백성들이 세상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독립된 언어와 독립적인 민족을 형성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한 민족을 선택하여 새롭게 탄생시키시는데 바로 그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유월절 사건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홍해가 가로막혀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에게 영락없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된 새로운 백성으로 온전하게 탄생되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쫓기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홍해에서 베푸신 기적은 큰 동풍을 일으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닷물을 가르게 한 주체가 동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풍의 풍은 바람으로 그 히브리 원어가 로아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과 창세기 8장 1절의 바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홍해의 물이 물러가게 함으로 바다의 길을 열어 백성들을 구원한 주체인 동풍은 동쪽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의 사건을 통해 구원과 심판 어떻게 행해졌습니까? 홍해의 사건을 통해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행해졌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은 물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어 새 인생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은 물 속에서 장사됨으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예, 참 희한하죠. 예, 노홍수 때나 또 홍해 때 보면은 바람과 물이 역사하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새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자, 이번 홍해에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의 홍해 사건에 대하여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건 구약이고 신약에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알지 뭘 하라는 거예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적극적인 긍정을 할 때 너희들이 꼭 알아야라. 뭘 꼭 알아라 그런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모습 속에서 침례를 받았는지 물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살아나온 이런 과정들은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똑바로 알고 이해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알아야, 어떻게 바로 알아야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 한번 3번 누가 이걸 차리죠? 제가 해. 예. 한번 지사님. 노아 홍수의 해석.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라.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노아 홍수 사건을 거듭남에 의미하는 침례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죄인들이 물속에서 죽고 의인들은 물 위로 떠올라 살았다는 점에서 노아 홍수를 침례의 예표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더욱 세부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 홍수 때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정의하면서 그것이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함과 동시에 구원하시는 표란 사실을 신학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이는 침례가 한갓 형식에 지나쳐버리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인 부활의 의식을 통해 고백함으로 구원의 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예식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침례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형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게
그 다시 이렇게 물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 침례 때 침례된 선생님 같아. 물에서 살아나는 거. 부활하심. 그죠? 그래서 물 속에서 다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물로서 그렇게 표현했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침례 예식이 세례로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많은 교회에서 세례를 하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세례로 변했는지 한번 박행 리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요약해 주셔도 되고 읽어보셨으면. 이거 봤는데 왜 기억이. 예, 그냥 읽을게요. 예, 한글 성경에 기록된 세례가 문자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읽으려니까 생각이 나네. 예, 예, 한번 이거 설명해 주세요. 전쟁가 그것 때문에 간편하게 애나 환자에게 하는 간편하게 하는 거를 전쟁 때에 그걸 침례를 할 수 없어서 세례를 줬는데 그게 아마 계속된 것 같아요. 자, 그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그 부분을 밑줄 치는 데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초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초기 교회에 있어서 적어도 12세까지 세례는 침례가 보통이었다.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자들은 이것이 비성서적인 것임을 깨닫고 물을 뿌리는 세례를 오직 전신을 물에 담그는 침례로 다시 바꿨는데 이로 인하여 탄생한 교회가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비록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 그 형식과 뜻이 왜곡될지라도 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 그죠? 자, 구약 성경에 비춰보니까 왜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되는지 한번 지사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왜 구약 성경에 비춰보니까 왜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노아 홍수도 이렇게 물에 우리가 잠겼다가 물이 하여튼 잠겼다가 바람을 통해서든 우리가 이렇게 땅에 드러나서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지나온 거, 그다음에 천지 창조할 때도 물을 모아서 땅을 들여나게 해서 생명을 이렇게 풀맺는 채소를 하는 이런 생명을 있게 한 것처럼 모든 생명은 물에 잠기고 살아남을 그다음 일어나면서 생명이 시작되고. 그죠? 뱃속에서 네. 아기가 나올 때도 그렇죠? 물 속에서, 그죠? 양수. 양수 속에서 나오죠. 근데 애가 뱃속에서 나올 때 폭 물속에 안 잠기고, 그죠? 물을 몇 방울 뿌린 다음에 죽겠죠. 물 속에 다 이렇게 있다가 나와야 되듯이 온전한 죠. 자, 4번 우리 이상순 이사님. 네, 지구 창조에 대해 베드로는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침례와 세례와 연관된 단어가 있습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는 땅이 창조된 경위와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주장하면서 처음 창조될 때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9절에서 13절의 창조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타락 전의 천지 창조 사건에 대해서는 침례라는 말의 언급이 없는 반면 타락 후의 사건들인 노아 홍수와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언급함에 있어서는 침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침례가 타락 후에 타락한 백성이 새롭게 되는 경험인 거듭남, 즉 재창조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자기말로 한번 요약해 보세요. 침례와 세례와 연관된 단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어가 연관된 단어가 노아 홍수, 물인 것 같아, 물. 네, 지금은 지구 창조지야, 노홍수가 아니고. 음. 응? 멈췄다. 그러면 엄마 멈췄어. 화면 눌렀나? 야, 아니, 이게 그거 됐나 봐. 그 전파 상태가 안 좋으면 이런 소식. 예. 예, 전파 상태 안 좋았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5번, 우리 김은재 사장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구 창조 때는 응. 침례나 세례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노아 홍수하고 홍해 사건에는 그거는 이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침례와 연관시켜서 얘기했다는 건데 왜 그렇게 했냐는 것을 들면서 이제 그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걸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5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또 탄생되어지는 원리, 어떤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침례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는 침례를 표상하는 구약의 사건들, 노아홍수, 출애굽, 천지창조 그런 사건들이 침례의 실체임을 증거하는 신약의 증언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에서 예수님은 요한에 의해 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셨다가 물 밖으로 나오심으로 침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온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공포한 사실입니다. 이는 침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예식으로 실제로 사망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식임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 회개하거나 죄로부터 정결케 함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침례 베풀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이 모본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침례를 표상하는 구약의 사건들에서 행하셨던 것과 온전히 일치시키신 의도적인 행위로 이는 구약의 사건들에서 미리 보여주신 새 생명으로 거듭남, 즉 부활을 경험케 하는 침례에 대한 진리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됨을 천하에 공포하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침례를 통해 물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의 역사를 진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표가 있었지요. 박진 집사님 그게 뭔지 아세요? 구약 시대예요. 예.
구약 시대에는 침례식이 없었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표가 있었어요. 네, 유대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유대인의 표가 뭐라고 있어요. 그, 할, 맞아요. 할례예요. 음.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출애굽하러 갈 때 그 아들들을 할례를 행치 안 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생명이 탄생되어진 어떤 생명의 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새로 나는 그 역할, 그 기능을 이제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야지만 이제 됐지요. 그래서 보통 세후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그 할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나 신약 시대에 와서 침례를 받는 의미가 다 같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우리가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거듭남의 비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인 것 같은데 6번 문제를 계속 해보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6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위해 무엇을 권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께서 요청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돼도 됩니다. 그것은 어떤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해 침례를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도 이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예수님의 말씀 니고데모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자만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침례를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라미네 가게 뭔 문제 있어? 아니요, 이제 손님이 도장 하나 파돌라 해서 일단 작업 돌려놓고 다시 들어왔어요. 이제 끝. 이제 손님이 찾으러 오면 또 나가야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자, 7번 이상민 이사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또 그것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 백성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오순절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이 내린 후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들을 비롯한 그 당시 모든 복음 증거자들의 메시지가 어떠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복음 증거자들은 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그들의 주요 메시지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예수께서 바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아 제사함을 얻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침례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받아야 할 예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환복음의 핵심. 네. 기독교의 두 가지 핵심 기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며 둘째는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으면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들이 물속에서 장사된 것과 하나님을 순종한 자들이 물 밖으로 나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침례를 통해 물속에 잠김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죄된 몸이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과거 역사의 그림을 통해 미리 보여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밑에 도표가 있네요. 예. 자, 도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해보자. 천지창조. 천지창조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이 되었는데 수면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셔서 물과 성령 어렵네요. 설명하려고 해요. 하여튼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그 과정은 이제 홍수와 물과 바람을 통해서 이게 짝인가요? 어려워요, 목사님. 예,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천지 창조 때 두 가지가 일어나요. 생명이 탄생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야 되는데, 그죠? 물과 성령이 함께 해야 됩니다. 천지 창조 때 물과 성령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6번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천지 창조에 땅이 물속에서 나왔다. 새 생명이 나올 때는 물이 함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두 번째 노홍수에 대해서도 그때도 물과 성령이 함께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바로 그것이 침례다. 그렇죠? 침례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나오는 것도 똑같이 물과 성령이 함께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침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침례의 패턴을 보니까 다 물 속에서 온전히 나오는 거지 물을 몇 방울 뿌려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도 물 가운데에서 물 속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탄생되어질 때는 다 물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조상들이
예, 우리 조상들이 박혁거세가 이제 말이 알을 놓고 알에서 나왔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아하지만 뭘 알아는 건 알에서 나왔다. 이게 재미난 표현이에요. 알이 뭐예요? 알이 수정란을 뜻해요. 수정란, 그죠? 그죠? 수정란. 그 쉽게 이 땅에서 사람의 수정란은 보여 안 보여? 크기가. 안 보여.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알이에요. 계란. 음. 하나의 세포예요. 그게 세포 중에 아주 큰 세포죠. 계란은 그죠? 그게 바로 하나의 세포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남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런데 그걸 보면은 계란도 보면은 딱 깨면 뭐가 나와요? 노란 흰자 노른자. 물이에요, 물. 그죠? 물. 물. 흰물, 노란 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수정이 되어지면 그 안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곰알이라 그러나? 이제 뺑아리가 되는 그 알을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이제 막 삶아 먹어요. 몸이 좋다고, 단백질이 많다고. 중국도 그렇죠. 징그럽지 않아요? 그런 거 잡숴봤어요? 뭔 말인지 몰라. 그런 닭 알아요? 그런 알 알아요? 뺑아리가 음. 나오려고 그러다 했던 걸 갖다 삶아가지고 팔아요. 그런 거 안 봤어요? 다음에 중국 가서 구경시켜드려요. 한 번씩. 그러니까 계란이 저기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노른자에서 생명체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그렇죠. 병아리가 만들어지는 그 마지막 막 그 껍질을 깨고 나오기 바로 직전 상태. 끔찍해. 그런 걸 팔아요. 그죠? 끔찍하죠? 근데 이제 다 그 경우하면 물 속에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물 속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도 이제 물과 생명이 함께 하는데 이런 걸 봐도 세례는 그것을 표현하기 온전히 부족하다. 예식상으로 부족하다. 그런 뜻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니까 우리가 침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 왜 물을 쓰는가? 왜 물을 쓰겠어요? 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될까? 물이 성령을 상징해서. 자, 로마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박경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요? 예,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예,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침례는 왜 물속에 들어가서 나온다고요? 로마서 죽음을 뜻해. 죽음. 로마서 6장 3절에서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뭐 합하여? 죽으신.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수장을 뜻해요. 수장.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장면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수장, 화장, 매장. 화장은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태우고. 불에 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이제 장사를 지낼 때. 또 매장은 뭐예요? 땅에 얹는 거. 묻는 거. 땅에다 끌어 묻는 거죠. 수장은 물 속에다가 우리나라도 수장한 사람 있어요? 요즘 목장도 있어. 문무대와 그렇죠. 무무대한 수장이죠. 물 속에다가. 오, 아주 역사적인 지식이 있어요. 오. 오.
그 바다에 무무대항. 있더라고요. 그거 그렇죠, 무무대항 바다에. 응이. 예. 그렇죠. 나는 죽어도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바다를 지키는 왕이 되겠다. 그래서 무무대항을 바다에 해달라 그러죠. 자,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뜻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물속에 나오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부활을 뜻해요. 그죠? 그래서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상징하신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 갖고 죽겠어 안 죽겠어? 기별도 안 가죠. 기를 당하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침례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어떤 사건과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런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무슨 침례가 맞네, 세례가 맞네, 이걸 가지고 막 이제 뭐 토론을 하고 막 그게 뭐가 맞네, 이런 어떤 이론 토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거듭남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거듭났으면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됐고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이제 출애굽하지 못했다면 이제 노예 생활하는 거지요. 세상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것이고, 사실 뭐 여기 나오는 응? 갑자기 죽으셨네. 사실은 노아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직접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닌데 뱃속에 있었지. 또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길을 지나치 물에 탁 잠겼다가 나온 건 잠기진 않았지.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꼭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뭐 물속에 안 들어가고 뿌린 뭐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 단계 지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고 니고데모가 말하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물로 거듭나는 건 뭐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뭐냐.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어쨌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 생명이 탄생되어져야, 지금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자식이냐 하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거든요. 옛뱀 곧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탄생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인 건데, 마귀의 자녀로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인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는 거냐고 물으니까 물과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보통 우리가 이제 물에서 거듭나는 거는 인식하는 것처럼 뭐를 물에서 거듭나는 거라 그러지, 물에서 태어나는 거냐 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침례 예식을 얘기하죠. 침례 예식. 침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물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이제 하지요. 그래서 이제 물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물 속에 우리의 그 몸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에서 거듭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저 해봤는데요. 아까 뭐 이렇게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래 건너서 이제 물의 침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불순종하고 뭐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 거의 뭐 대부분 전체라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맞아요. 그런 거 갈렙에서 보면 얘는 못. 예.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침례를 받았지만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안 살고 자꾸 자아가 살잖아요. 이 죄의 본성이 자꾸 드러나요. 오늘 말씀 봤다고
뭐 내일 그 말씀을 그 받은 걸 이렇게 막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내일도 그대로 반영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또 이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탁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은 또 내 자아가 막 살아나서 막 화도 내고 막 다른 사람 비판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듭남 그거 매일매일의 침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화되는 거지 뭐 한 번에 딱 어떻게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침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도대체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냐. 그러니까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해라. 그 다음에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이 있다. 그렇게 회개해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선물로? 성령.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나 노력으로나 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그 우리가 그 책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거 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고, 뭐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뭐, 그러면 뭐,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그 성령의 활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읽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성령과 관련된 이런 표현을 봤어요. 물의 침례는 결혼 예식과 비슷하지만 성령의 침례는 신랑이 신부를 아는 신방을 치르는 일이다. 즉 결혼의 완성을 상징한다. 이런 표현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또 새들의 잔치, 뭐 이렇게 혼인 잔치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마귀와 결혼해서 살지 않고 새로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혼 예식의 표가 물의 침례라면 성령의 침례는 뭐라고요? 신방. 신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 신방을 치르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방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자들 특별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여자들은 뭐를 확인하면 완전히 자기를 주지요? 사랑. 사랑을 확인하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이 되면 그게 뭐 나이 차든지 민족의 차든지 무슨 뭐 사상의 차든 그런 걸 불문하고 국경을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자신을 바치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친다는 것이 곧 자신을 바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정로의 계단에서는 헌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자기를 완전히 그 성령께 내드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신방이 차려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그 보람이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자꾸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뭘 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이 죄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하는 건 뭔 말이냐면 우리 자신에게는 선하고 좋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죄투성이란 말이에요. 허물과 죄와 상처 투성인데 이런 몸을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게 그 하나님께서 차리신 그 신방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래 그 신방을 치르는 경험 그 하나 되어지는 경험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어떤 나된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신랑의 영향 속에 신랑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신랑이 좋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기쁨으로 감당이 되잖아 여자들이. 근데 딱 신랑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자식 새끼도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새끼라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말을 그런 신앙생활을 것이에요. 하면서도 왜 피곤하냐? 왜 힘이 드냐? 왜 신앙이 짐이 되느냐? 신랑에 대한 그 성령에 대한 사랑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거듭났어도 그래서 거듭남을 다른 표현 신약적인 용어로 뭐냐면 칭의라고 해요. 입혀주는 의. 그런데 거듭남에서 그 칭의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다음에 칭의 다음에 뭐지요? 성화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성화 다음에 또 영화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그래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침례라고 하는 그 예식으로 표현하지만 그 홍해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지만 광야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성화되지 못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났어도 성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성화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단계를 이제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그 칭을 경험하고 성화를 경험하고 영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듭남만 경험하고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만났던 그 강도. 강도는 뭐 자기가 이제 거듭나고 나서 무슨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거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드리는 그 경험만 하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 얻는 사람도 있고 정말 살아서 하늘로 갔던 사람들, 뭐 에녹이나 엘리야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성화의 단계를 다 거쳤겠지요.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그 화형이나 무슨 그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영화의 단계.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해서 그 스데반이 막 죽을 때에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 그 엘렌 화이트이 막 계시 속에서 하늘의 그 어떤 계시를 보고 그것을 막 기록하는 그 어떤 단계 그런 것이 이제 성화나 영화의 어떤 한 모습을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 자신을 살필 때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근데 거듭나야지 신랑을 만나야지 사실 신방이 차려지는 거고 신방이 차려지고 나야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입으로는 이제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출애굽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지 못함이 그런 영접하는 게 무슨 어떤 경험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진정으로 새로 나는 경험 속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요약하고 마쳐요. 요약해. 요 행복이 그래서 이 얘기는 다 끝냈어요. 예,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자, 거듭남이 뭐다? 칭의, 칭의. 칭을 입혀주시는 의미.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요약 부분을 한번 우리 박승선이 1번, 이상선이 2번, 김원재 장로님 3번 듣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과에서 천지창조와 노아 홍수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새 생명 탄생하는 성경적 표상임을 성경 해석법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의식이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인 침례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일반적으로 물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듭나는 세례 혹은 침례로 구별되어 행해집니다. 세례는 전신을 물에 완전히 잠그지 않고 단순하게 물을 머리에 뿌림으로써 행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든 예식이고, 침례는 몸 전체를 물에 잠그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식입니다. 침례의 성서적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예. 당신에게 거듭나는 예식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침례를 받겠습니까? 예, 여기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 구도자들, 성경 공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자,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3번이 빠졌는데요. 한 번에 빠졌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침례의 핵심은, 이게 핵심인데, 침례의 촬영 핵심은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침례 의식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침례 의식에 담긴 의미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까? 네. 아이고, 야무지게 잘했어요. 떡소리 나게. 떡소리 엄마같이 잘했습니다. 아, 그게 4번으로 나왔어요? 아, 사모님이 4번을 읽으셨어. 아, 이게 책이 틀려. 옛날 판하고. 진짜요? 예정돼서 나왔나? 다시 좀 책이 보충돼서 보충이 좀 되는 뭐. 자, 중요한 게 잘 정리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삶의 선택들마다 내 뜻을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김원재 자매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인하여 이 아침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류를 만드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원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의하여 무너지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사형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다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새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하늘나라를 엿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